이 날씨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너무너무 심한 더위지만 여러분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행복하게 생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이 더위에 허덕이는 그런 심령 가운데 시원함을 주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별내교회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상당히 수준 있는 오케스트라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지지난 안식일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위해서 제가 책을 한번 흔들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진짜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협력해 주셔서 그냥 단번에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한 후원금이 모이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책을 기증한 분들은 야, 이거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제 이렇게 그들도 이렇게 기증한 거에 대하여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저께는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아닌데 그냥 금요일 저녁에만 이제 저 뒤에 참석했다가 안식일에는 이제 자기 교회로 나아가시는 한 장로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 전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서 나도 네팔 선교에 동참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교회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 자기가 50만 원 보내드리겠다. 자기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력해 주심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리 양 선교사님 대회 힘들게 선교 사업하다가 또 이 부모님 찾아와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이 선교사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안식일 날 가라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휴가철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을 하실 때에는 뭐 빈자리가 이제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딱 착석하시게 되면 이제 빈자리가 이제 막 보이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항상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자동차로 여행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동차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 오일도 점검해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점검해야 되고 뭐 타이어 압력도 점검해야 되고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도 점검해야 되고, 요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게 되면 헬기가 날다가 추락하기도 하고 여객기가 이륙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떠한 차는 달리다가 화염에 휩싸이기도 하고, 차 안에서 타고 있던 아이가 죽는 일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점검이라고 하는 것, 정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있다고 하면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불화와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이간질이 있을 수 있고 흠잡는 일, 원한, 비방 등이 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속적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미지근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별내교회는 어떠냐? 별내교회는 어떠냐?
제가 볼 때 별내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별내교회 구성원들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말 찬사를 보내기에 넉넉한 아름다운 성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내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이상 징후들이 아직까지는, 제가 4년 목회하고 있는 중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신실한 신앙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옥의 티와 같이 타고난 본성 때문에, 다듬어지지 아니한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한 초신자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정말 아주 드물게 그러한 일들이 간혹 있어서 조금은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교파,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에 이 정도로 완벽한 교회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무슨 동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지만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사단의 개입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출생하려면 10개월 걸려요. 10개월에 걸친 잉태의 고통 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해요? 물론 하지만 어린아이 하게 되면 유약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아도 병들고 다치고 상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태어나기까지는 참 힘들지만 다치고 상하는 것은 잠깐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영혼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구원도 재림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워.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키는 데 많은 시간이, 노력이 필요되고, 여러 시간에 걸쳐 성경을 공부하고 침례 결심할 때까지, 더욱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할 때까지 얼마나 에너지가, 공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결단을 내리고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그리하여 우리 새신자가 되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유약한 모습으로 이제 교회 출석을 시작하는데, 먼저 믿은 성도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표정 하나 잘못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정말 힘들게 여러 시간, 여러 노력을 기울여서 새신자 되게,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든 그 영혼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러한 일이 없지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10개월 고생 끝에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죽는다고 하면 그 부모의 심령, 특별히 그 어미의 심령은 어떠할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한 아픔을 우리 교회에서는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 하라 그랬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 점검하고 정비하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우리 별내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는 늘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안식일날.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말 시대에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부도덕하게 된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빛이 되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할지라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무엇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늘 가기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라고 하면 5가지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점검해야 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5가지만 한번 점검하겠는데, 첫 번째, 나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진정한 성도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정말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가? 성경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 중에 하나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화목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화. 성경상 불화의 원인은 뭐예요? 죄.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랬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아 불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화하게 만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먹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무엇이, 그것이 간격이 없어졌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라짐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이러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직업이 있단 말이에요. 직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직업이 주어졌는데, 직책이 주어졌는데, 그 직책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래요. 자,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직책이 주어졌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직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목한 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화목하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끼리 불화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지극히 비정상이다. 지극히 비정상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사람과 뭐하고 사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화목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래. 모든 사람이에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만일 내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의 가족은 마침내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두운 분위기를 밝게 반전시키는, 재미없는 분위기를 상당히 재밌게 만드는 이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 이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안 주고 미워하기 때문에 불화한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자 이것이죠. 내가 그러한 어떤 그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불화한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그 영혼에게 좋은 감정으로 접근한다라고 할 때에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성도의 관계, 이 신앙을 계산적으로 하지 말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우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뭔가 이것을 주게 되면 내가 두 개를 받을 수 있고 이 계산된 마음으로 하는 거래가 아니란 말이죠. 두 번째,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무엇이니?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래서요. 이 냄새로 이야기할 때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냄새로 우리가 분류한다고 하면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무취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인지 이방인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냐?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각자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하여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 냄새를 알아요, 몰라요? 실제적으로 내 입에서 입냄새가 다른 사람을 상당히 불쾌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냄새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나는 그 냄새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죠. 흡연하는 사람들이 자기 내 몸에서 이 악취, 이 담배 냄새가 풍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담배를 피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멀찌감치에서도 그 냄새를 느낄 수 있거든요. 자기 집, 자기 방에서 나는 냄새를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누구는 알아요? 손님들은 알아요. 손님들은 자기 냄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질 때, 나는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여하튼 그것이 좋든 나쁘든 내 자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무엇을 풍기며 산다? 냄새를 풍기며 산다.
그리고 그 냄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영향을 끼치고 산다. 영향을 끼치.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회심한 이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동안 사단은 바로 똑같은 시간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친교 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동시에 사단은 회심하지 아니한 영혼들을 이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좋은 씨를 뿌리고 계시는 동안 사단은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교인들에게는 쉴 새 없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 한 가지 영향력은 교회의 정결을 위해 작용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패시키기 위하여 작용한다. 둘 중에 하나거든. 둘 중에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나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사는 성도이냐 이거죠. 교인이냐 이거죠.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냄새를 전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입니다. 언어. 어투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화평할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싸울 수도 있고 그래요.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생각을 하자. 생각. 이 말이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는, 힘을 주는 말이냐, 기쁘게 하는 말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실망을 주는 말이냐, 분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자 이것이죠. 또한 표정 중에 표정. 우리의 얼굴 표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난 지금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째려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품성의 감화력. 잘 가꾸어진 품성의 감화력은 어떠한 권세나 위력보다 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말 조심해야 되고 표정 관리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품성의 감화력은 언제든지 풍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말도 하고 표정을 짓는다 해도 상대방의 감정에 따라서, 이 감정에 따라서 전혀 생각지 못한 오해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전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평소에는 이게 쉽게 통하는 소통인데, 소통 내용인데, 어떤 땐 뭐 내가 기분이 참 안 좋거나 또 이제 상대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평소와 똑같이 이야기했고 표정도 지었는데 뭐가 언짢은지 그냥 뭐 삐져가지고 뭐 이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 어찌할 수 없어, 그렇지? 나는 정상인데 이 상대의 감정에 따라서 뭐 뼈퉁해지는 걸 뭐 어떻게 책임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하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는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씨라든지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지 품성의 감화력이라든지 이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재림 성도라고 하게 되면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우선순위.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뭐 강에 놀러 가는 것이 우선순위냐?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지금 내 앞에 닥친 것이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여러분들이 별내교회 재림 성도로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원천이 되는 성경의 기준은 명백해요. 예?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면 이건 참다운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필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의 필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노력하지 않고 살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운동이냐, 여러분들의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이 그 이하냐 이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명백하다 이거예요. 우선순위는 명백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없어질 세상, 없어질 생명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놓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이 세상 것을 놓아라. 이게 우리가 결정해야 할 우선순위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타성이 생겨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상당히 타성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것이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맨 처음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의 심령이. 또한 우리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또 다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타성에 젖어듭니까? 그렇죠. 늘 이야기하게 되면 늘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화요일 저녁 예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서 합심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자 이럴 때 지금 너도 나도 이렇게 모여서 평일날 바빠서 출근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면 일요일만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서 협력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생길까? 먼저 하던 사람들에게도 힘이 생기고 이 교회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응집될까? 예, 우리가 그러한 습관에 지금 젖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코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젖지 않는, 늘 첫사랑을 소유하고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별내교의 진정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나는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옛날 그 모습을 지금도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보여주라. 어제보다 달라진 나의 모습을 오늘 나를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라 이거죠.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습니까? 몸집은 어린 아기와 같은데 얼굴은 노인 얼굴을 가진 아기를 상상할 수 있겠느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 누군가가 몸뚱아리는 어린 아이와 똑같은데 얼굴을 보니까는 부모와 맞먹는 늙은 얼굴, 만약에 그러한 자식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안교 시간에 이 학생들이 순서를 쓰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어린 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저것이 몇 년 전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녔던 4학년 학생이었는데 코질이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사회도 보고 악기도 연주하고 순서 쓰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대견해요. 그들이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점잖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는 이 어른들의 마음은 뿌듯한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진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 있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존재는 늘 자라납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디에까지 자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이 표준이에요. 어느 장로님 딱 정해놓고 저 장로님만큼만 내가 잘하면 돼, 목사에게 딱 정해놓고 목사님만큼만 하면 돼, 이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이 성장해야 할 표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자라나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라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자랄지라, 너의 진보를 보이라,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자라나는 것이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단 말이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이미 듣고 들어서 이미 정리되어진 원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홍해 바다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죠? 앞으로 전진하라라고 명령해요. 갈라놓고 전진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막혀져 있는데 전진하라 그랬어요? 막혀져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불가능해. 인간적인 논리로 볼 때는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갈라지잖아요. 갈라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적적인 방법으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게 더 쉬울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쉬울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원수 사랑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원수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시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이적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놀라운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뭔가 하려고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외면하고 아무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 오늘 우리 침례반에서도 공부할 때, 우리 교리반에서도 공부할 때,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지키려고 할 때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시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것이 지키는 게 아닌 것이. 나는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헌신과 신실함, 곧 진지한 노력이 부족함을 보았다. 회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씨 형제는 교회의 지주나 힘이 되지 않는다. 그는 수년이 지나가도 거룩한 생애에서 진보하지 않는다. 그는 수년 동안 진리를 가졌노라고 공언하였으나 그 원칙을 배우거나 따라 사는데 느렸다. 그리하여 그는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는 여전히 경험에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다. 그는 그 자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주시하며 그들의 결점들을 찾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살피다 결국은 자기가 자라나지 못하는 우매함에 빠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요한이 난 어떻게 되겠? 그랬을 때에 아니지. 그 요한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 나는요. 그랬을 때 야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너만 봐.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만 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신앙을 점검할 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떠한 관계 속에 어떻게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은 저만큼 성장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만큼밖에 성장 못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을 살피자. 다른 사람에 대하여 깊이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민첩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그대가 할 일은 그대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는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영혼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대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잊어버리거나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모든 재림 신자들은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 지점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사람들?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고 있는 사람. 조만간 인간 역사는 끝날 것이고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재림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분주하게 달려가야 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노아 당시에 무슨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을 비웃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식구들은 그 롯의 기별을 뭘로 여겼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오신다고요. 분명히 오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가 되면 분명히 오신다고요. 그때가 심히 임박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기별을 증거하셨는데 그 기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공하고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아무런 변화 없이 성취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까?
폭염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이 무더위 속에서, 또한 세상 곳곳에서 이 동일한 이상 기후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팔복이 지나면, 팔복이 아니라 말복이 지나면 웃지 마. 말복이 지나면 보통 날씨가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말복이 지나면 시원해질 거야 하면서 말복을 기다리는 말복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지구가 심상치 않다 생각하며 예수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했다 생각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말복 성도가 아닌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성,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열렬히 사모하며 열렬히 준비하는, 그리하여 뭔가 매일매일 변화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